제가 그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참 사랑 이야기 참 많아요. 전쟁 이야기도 꼭 사랑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나오는 그런 의학 이야기도 사랑이 들어있어요. 각 과학자들 이야기도 사랑이 들어있고, 어떻게 보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사랑 이야기가 안 빠지더라고요. 항상 있더라고요. 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랑이란 단어를 참 좋아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글입니다. 우선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에 있죠. 예.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그때 당시 팍스 노마나라고 해서 로마가 지중해 연안 다 지배를 하고 있었죠. 유럽도 지배하고 아프리카 지배하고 아시아도 지배하고. 그리고 고린도는 지중해에서도 가운데 위치한 도시인데 거기에 상업이 발달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각지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고, 또 그때 당시 고린도 동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지금처럼 뭐 배를 타도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몇 달씩 이렇게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 도착해서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숙박도 하고 또 음식도 싣고 물건도 싣고 나르고 머무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숙박업, 유흥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의 특색을 가지는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잖아요. 어떤 일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텐트 치는 작업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숙박업이어서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여관이나 호텔 가가지고 머물 수 있는데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텐트에서 거주하면서 잠도 자고 숙식을 해결하고 밥도 먹고, 그게 그때 당시 고린도의 문화였어요. 근데 이때 당시 고대 도시에는 각각의 도시마다 신이 있었어요. 고린도도 신이 있었어요. 어떤 신이냐면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 그리고 이걸 로마어는 비너스. 이 고린도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게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가 사랑의 여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 아프로디테 제사 드림 문화가 음란했어요. 성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게 하나의 예배의 하나의 절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적인 문화, 그리고 다양한 각지에서 모여드는 그런 상업 도시, 융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시, 그런 곳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도시는 너무나 다양한 문화 때문에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때 당시엔 초대 교회였기 때문에 신학이 없었어요. 신학이 없었고 여러 가지 그런 종교적인 문제, 해석의 문제, 교회 문화의 문제, 고린도전서에서 다수 등장한 내용들을 보면 우상 제물을 섬기는 문제도 등장하고 있잖아.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저기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제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다 태워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시장에 유통해 버리니까 기독교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린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마냐, 또 문화 자체가 성적으로 혼잡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어려운 상황, 어려운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각각 파들이 나눠졌잖아요. 게바파, 예수파, 바울파, 야고보파 나눠져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랑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사랑이라고 하면 부모와 자식에 관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친구와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스승과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딱딱딱딱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디다케는 스승과 제자의 사랑, 에로스는 연인과의 육적인 그런 사랑, 또 필레오는 우정, 친구와의 사랑. 근데 오늘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고린도전서에 쓰인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아가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혼잡하고 문제가 많았고 다툼도 많고 여러 가지 문화 때문에 시련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모습인데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 보세요. 작은 땅이잖아요. 그래도 전라도 가면 음식이 다르고 경상도 가면 음식이 다르고 또 충청도 가면 음식이 달라요. 말도 사투리가 또 달라요. 정치적인 성향도 다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여기 우리 부천 엄동교회도 전라도 출신도 있고 경상도 출신도 충청도 출신도 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어요.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뭔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고 다양해요. 이 초대교회 고린도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시끄럽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 바울은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사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사랑, 희생의 사랑, 초월적인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없으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 자체도 너무나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하면 힘들어져요. 식물을 키워본 사람들, 여러분들이 텃밭에서 여러 가지 채소를 기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단에서 꽃과 식물을 키우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관심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시들고 잡초나고 시들시들해요. 신방 가면 여러분들 열대어 구피 많이 키시더라고요. 구피도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갈아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도 열대어 키워요. 구피. 안 키우면 색이 일단 변하고 그것도 관심을 갖지 못하면 시들시들하고 죽어요. 어떤 재미난 사람이 이런 시험을 해봤다고 해요. 12나무를 씹어놓고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다 각자에 붙여놨다고 해요. 근데 하나의 나무가 실로 죽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나무요? 가롯 유다 나무. 사람들이 가롯 유다 나무 볼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판 나쁜 사람이야. 저주를 듣고 비난을 듣고 욕을 듣다 보니까 그 나무도 욕을 듣다 보니까 가롯 유다라는 이름 붙인 나무가 죽어갔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식물도 사랑받지 못하면 죽어요. 우리 인간도 사랑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는 뭔가 문제를 생기고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환경을 탓해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잘못 만났다. 저 사람은 부모를 만나서 편하게 잘 사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상황을 비난을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이야기해 보면 나 자신의 문제였어요. 나 자신의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사랑이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숭고한 사랑. 이 사랑이 없으니까 비난이 생기고 비교하게 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세정적인 조건이 나한테 맞춰주지 않을 때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고통에 빠지는 허무주의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 그게 우리 현대인의 문제점을 좀 믿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샬롯렛이라는 그런 소설을 썼어요. 살로멧은 성경에 등장하는 헤로디아 딸 세례 요한을 목에 잘라서 죽였던 그 여인, 춤을 춰서. 이 소설에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살로멧이 그 아버지 헤롯에게 춤을 춰가지고 네가 원하면 뭐든지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왜 그랬냐면 살로멧이 사랑했던 사람이 그 소설에서는 세례 요한이었대요. 세례 요한 찾아가지고 사랑 고백하는데 고백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나가라! 싫다! 거절하는 거예요. 계속 거절당하다 보니까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난 널 사랑하니까 나랑 살자! 싫다! 그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소설에서 세례 요한을 죽여요. 그 소설의 묘사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피가 철철 흐르는 세례 요한의 목을 보면서 살로렛이 입술에 딱 키스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얻고자 갖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걸 얻으려고 해요. 남의 것을 뺏고 죽였어라도 내 것을 만들려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허무주의에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고 나중엔 자신도 자살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랑이라 할까요? 이기적인 사랑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죠.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아가페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 초월적인 사랑. 그 사랑 본이 되어주신 분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복음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을 실천해야 될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다짐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말로 무슨 단어로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고귀해요.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쓸 때 예전에는 복사기가 없을 때는 다 필사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라는 단어, 야훼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너무나 거룩해서
그 글자 등장하면 깨끗하게 샤워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가서 야훼라는 단어 쓰고, 아무튼 너무나 고귀한 그 단어가 바로 아가페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힘든 상황에 놓인 고린도 교회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가페 사랑뿐이다, 아가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은사를 받을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을 할지라도, 달란트를 사용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하나님께 주신 은사, 하나님과 대하는 은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시끄러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 어때요? 싸워요. 다퉈요. 미워해요. 싫어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본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가서 실천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너무나 부족한 존재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다짐한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께 종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를 따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관계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관계는 이미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해요. 바로 내가 실천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생각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말로 할 때가 참 많지 않아요. 한 청년이요,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해 주었대요. 근데 이 청년이 힘들게 사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 힘들게 사는데 돈이 어디 나서 이 다이아몬드를 사게 됐고 선물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이거 빌려서 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할 때는 이 다이아몬드 선물 결혼 반지 줬던 거 뺏어서 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신부된 여자 청년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나는 다이아몬드 선물로 받았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내면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외면적인 것을 너무나 강조하는데 내면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세대를 결혼한다 해도 집이 있어야 돼요. 직장이 있어야 돼요. 연봉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뭔가 조건이 다 갖춰야지 결혼하잖아요. 그런 거 다 살펴봤을 때 진작 중요한 진실한 사랑은 없는 채 그렇게 그게 진리인 양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달라야죠.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온유해요. 부드러워요. 제가 시골에 가서 닭을 봤어요. 병아리도 봤어요. 근데 닭들이 모기를 먹어요. 먹이고 토를 하더라고요. 그 토한 걸 토할 때에 새끼 병아들이 와서 그걸 쪼아 먹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때 새끼를 부르는 그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제가 요새 하경이가 동물을 너무나 좋아해서 동물왕국을 많이 봅니다. 보면 고양이나 그런 동물들이 새끼들이 위협에 다쳤을 때 어떻게 해요? 이빨로 새끼를 목덜미를 물고 가잖아요. 그리고 숨기잖아요. 그때 목덜미를 물 때 그 새끼를 꽉 묻습니까? 잇몸으로 살짝 살포시 물잖아요. 그때 물려가는 새끼들은 좋아를 합니다. 야, 사랑은 정말로 부드러운 것이구나. 온유한 것이구나. 바로 우리는 이 온유한 사랑, 이 온유한 사랑이 헬라어로 컨닝도 할게요. 제가 까먹었어요. 클레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클레스토스라는 단어는 행동적인 온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진짜 전심과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 거기까지 이어지는 게 진짜 사랑이다. 그렇죠?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 이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꽃을 사준다든지 멋진 가방을 사준다든지 사랑한다는 더 효과 있잖아요. 바로 진짜 사랑은 부드러운 사랑이다. 온유한 사랑이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소망, 믿음 소망 중에서 사랑이 최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어야지 소망,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을 꿈을 때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가페, 부드러운 사랑. 차를 보세요. 차. 길거리에 차 많잖아요. 그 단단하고 생덩이 같은 그 단단한 차들이 어떻게 굴러갈까요? 거기에는 쇠와 쇠가 만나는 부분에 윤활유라는 그런 물질이 있잖아요. 그게 다 발라져 있기 때문에 쇠가 부딪혀도 부드럽게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온유하고 행정적인 사랑이 회복될 때에 우리 기독교인은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온미동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가페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가페가 답이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아가페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희망을 주길 원했고, 그 희망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자기 것을 나눠주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너무나 힘들고 나라로 없고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을 때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진짜 사랑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할 수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부흥할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성장하는 거고, 우리 교회도 짧은 역사지만 순간적으로 부흥했던 것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마 저보다 더 훨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은 그걸 직접 목격을 했을 거예요. 교회가 진짜 천국이라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회복됩니다. 이게 회복될 때 우리 옴미동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바로 정답은 아가페였습니다. 아가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